오늘은 은혜가 은혜되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보니까 대부분 그 입학생들이 그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대학원까지 온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면 20대 나이인데 그 20대 나이는 불과 몇 명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밖에 없었고, 대부분 나이가 적으면은 30대, 그리고 저처럼 40대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은 50대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러한 대학원 입학생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려고 그렇게 신학대학원에 왔는데, 대부분 보면 각기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하여간 뭔가를 하다가 별 사람들이 다 있죠. 과외를 하던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던 사람도 있고 또 대기업 다닌 사람도 있고 공무원 하던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들이 왜 목사가 되려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답은 거의 다 똑같았어요. 대부분 보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경험하고 하다가 실패하거나 또 절망해서 목사님으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알고 자기들이 자랑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돼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거의 가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실패하고 아프고 절망스러웠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로 세우려고 은혜를 주셨다.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실패와 절망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은혜, 또 더 큰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 데 있어서 실패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왜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약속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베냐민 지파이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자기 민족에게 그렇게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자기 백성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 그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으로 삼고 은혜로 받은 그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켰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으면 거저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잘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그러한 한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즉석에서 불이 내려서 죽일 정도로 능력 있는 선지자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고 또다시 기도했더니 3년 또다시 비를 내리게 했던 이 능력 있는 이 엘리야도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그가 도망가서 탄식했다는 것이죠. 그 도망간 이유는 그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는 내용인데, 그 탄식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3절 말씀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렇게 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저렇게 말을 안 듣고 그들이 이 선지자를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래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로뎀나무 이 아래까지 광야에 도망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죽을 위기에서 이렇게 나만 외쳐야 됩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자기 능력,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토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결과를 얻어야 됩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타락을 했고 저렇게 선지자를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면서 저렇게 막 살아가는데 나만 왜 그럽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같은 사람 7,000명을 아직도 남겨두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탄을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 7,000명을 아직도 남겨두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들도 엘리야와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이유, 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됐느냐? 그것은 엘리야와 같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율법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율법도 은혜로 주시고 또 택하심도 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엘리야와 같이 나의 자랑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출석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선지자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더 큰 은혜를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주시는데 그에게 그 광야에서 나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만들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또 세우고 또 자기 후대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보다 자기보다 갑절의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를 만들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자기와 같이 그 강팍한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사도로 세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행함으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서 이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빌립보서 5장에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또 더 다른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 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많이 알았을 때에 더 많이 받게 되고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때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 행위, 자기 자랑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은 원어로 보면 안티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죠. 안티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고 대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깨달으면 또 다른 형태의 모습, 다른 은혜를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준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다른 모습의 은혜를 또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도 다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만 고집하기보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율법이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율법적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마음의 구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위를 자꾸 자랑할 때에 그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있는 곳에 더 풍성하게 되고 있는 작은 곳을 알 때에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아주 작은 것도 이 부모님이 참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자들이 오히려 더 큰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부모님에게 더 큰 것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작은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그 은혜와 대치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무엇도 플러스 시키지 않아도 된다.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리는 것도,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형태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불안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죠. 다 하나님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은혜롭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 축복하시는 방법, 세상과 다르단 말이죠. 세상은 자꾸 없는 사람, 또 부족한 사람을 자꾸 주는 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준단 말이죠. 깨닫는 자에게 더 많이 깨닫게 주신단 말이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직하는 자에게 더 다른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참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이게 너무너무 위대하다, 그렇게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이 많이 오면 말이죠, 눈을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 때 보면 눈을 자꾸 굴리잖아요. 자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눈 굴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자꾸 굴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자꾸 굴리면 굴릴수록 그 눈덩이가 커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점점 그렇게 커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는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그걸 안 하고 자꾸 자기가 행한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자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임하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방인에게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보다 우리가 그 무엇도 앞서서 자랑하거나 앞서서 내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둔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 깨닫지 못하는 심령, 그 우둔한 그러한 심령들에게도 자기 백성은 그래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들어도 알지를 못해요. 그들이 마음이 혼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이스라엘이 차려진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함이 오히려 덫이 되었느니라. 다윗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차려진 밥상을 주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한 그 이유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랑을 하다가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다윗은 시편 69편 22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심령,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나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습니까? 사실 그러지 못할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 안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말세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그때가 종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돌아오는 때에, 그러니까 이 말세가 오기 전에 대부흥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자꾸 근려야 된다. 자꾸 기억하고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꾸 묵상할 때에 물질의 어려움, 또 모든 환경, 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들, 또 질병의 고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다 합당하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축복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또 축복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발견해서 지금 받은 그러한 은혜보다 더 좋은 은혜, 또 다른 형태의 은혜, 또 다른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는 큰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더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축복과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더 큰 은혜,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을 은혜롭게 유지하게 하시고 다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갈증케 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